보이지 않지만 유튜브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잘 눈여겨 보십시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논하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은 사랑 얘기가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이야기면 좋을 텐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모방한 사랑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가요나 세상 대중음악이나 여러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곳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비슷한 짝퉁 사랑임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가짜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가짜를 알므로써 진짜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거시적인 이 세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도 사실은 가짜입니다. 놀랬죠? 이 진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은 따로 존재해요. 이 가짜 세상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만 보는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이 가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전부인 양 여기에 몰입하다가 가짜 세상에서 멸망될 때 같이 멸망당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 세상,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으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국가 권력, 민족 또 혹은 조직 이런 것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조직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려고 조직이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질서를 유지하게 한 겁니다. 사실 이 땅에는 질서 유지, 혼돈 속에서 뭔가 질서를 갖게 함으로써 진정한 질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 질서도 진짜 질서를 향하게 하기 위하여 질서를 허용하는 거예요. 자,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권력이 진짜 권력일까요? 가짜 권력. 제가 진짜와 가짜를 지금 서로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 진짜 권세자들입니까? 가짜 권세자들이죠. 가짜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권세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짜 권세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직 출발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위에 있는 권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 권세자가 뭘까? 이걸 보면서 주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1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세상 임금이 하나님께서 정해줬대요.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 이북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은 잠시 지나가면서
권력의 어떤 결집이 있다가 또 와야 되고, 결집이 있다 와야 되고, 결집이 있다 와야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 권력은 와야 되는 거네,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네,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권세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권세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에게 임금이 있고 또 제국이 있고 국가가 있는 그 가운데에 머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치리자라고 하죠. 옛날 애굽의 치리자는 바로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냐? 바로라고 하는 세상 권력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 통치할 그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만 믿음으로는 통치를 보고 계시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실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보도록, 우리 눈의 시야를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시하는 그 하늘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독재 국가도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네, 잠시 동안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시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자들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무엇인가 힘이 나에게 작용해요. 이 권세라고 하래요. 힘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힘이 점점 조여올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 힘이 있다, 그 밖에 나 외에 어떤 외부의 권세가 있다, 내 외부에도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만 주구장창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무시버리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임의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활용할 때 진정한 권세자인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권세가 꺾여지고 내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항상 부복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권세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종할 텐데,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권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말씀을 쭉 우리가 내리 읽었는데요. 뭔가 위에 복종과 또 부복, 힘과 힘의 내용이 지금 결집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이 국가는 완전한 영원한 우리의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잠시 우리들에게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위에 있는 진정한 권세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나는 예수 믿고 자유환자야. 세금에 대해서 나를 억압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내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부가가치세 같으면 10%인데 세상에 11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것은 또 11조를 낸다고 하니까 주님의 것은 11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11조라는 거.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감사함이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감사함인데 어디서 오는 감사함일까요? 우리 모든 것은 주님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 피조된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되기까지 그가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인이 것이에요. 내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날 창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단지 주어진 것이지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1조도 감사도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태어날부터 내 것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가지고 내 것 이렇게 합니까? 다 관리하라고. 왜 관리하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히 베푸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쓰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줄 때 나의 행복을 누리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컷 쓰다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세력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인사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창조의 세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죠. 주로 출발해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 먼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내가 먼저 있고 힘들고 죄를 짓고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가 있는 내가 지옥 가니까 누군가를 믿어가지고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누구예요? 내 생각이죠. 내가 있고 내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지옥 간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죄를 짊어질 그분을 내가 믿어. 그러면 나에게 이제 구원이 와. 영생이 되어. 그래서 천국 가. 이런 것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출발을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료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완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성령을 받을 때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신약에 와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꿔줘요.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처음도 주님으로 시작했고 과정도 주님이시오 결과도 주님이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출발해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탄생하겠죠? 근데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항상 같이 함께 계십니다. 때에 따라 처음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죄를 질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지금도 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수정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아직 완성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미완성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가 가져다 줘요? 구원은 누가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잖아요. 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완성된 그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계시는데 내가 이 무대로 믿고 말고 혼자 자시고 주무시고 뭘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에요. 꿈꾸고 천국 가는 거 꿈꾸고 이런 것은 가짜 천국이에요.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피를 흘리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라볼 때 왜 피를 흘립니까?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나와 관계를 시킵니다. 왜?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 조상이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은 첫 조상, 인간의 첫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어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듣지 않네. 그래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줘서 자, 죽은 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서 거기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면 그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왔던 인간들,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 모두가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무력해요. 다 미끄러졌어요. 율법에 갇힌 바 되었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갇힌 바 되었으면 율법을 이루지 못한 죄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루려 노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엄청나요. 바리새인 의보다 높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의로 천국 가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자가 없다. 율법은 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지 않았다면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존재인들이냐? 지금 죽은 자들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죽었어요. 뭘로 그걸 안다고요? 율법을 봄으로, 율법을 받음으로,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인지를.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으로 죽은 자임을 확인할 때 이 율법이 죽은 자임을 우리가 완전히 확인하는 사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자고 해요. 죽은 거 확실히 하기 위해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이제 새 피조물로 새로운 탄생을 알리면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시작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권세자들에게, 이 권세자들을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경우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요. 언젠가는 와야 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는 앞으로는 완전한 질서예요. 그걸 바라보라고 해서 가짜 질서를 우리 주변에 배치시키는 것이 국가고 민족이고 우리 조직인 거예요. 진짜 질서는 주님 앞에 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데 그 질서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대로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느냐면요.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를 누구라도 다 알죠. 교회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정도는 다 알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줬대요.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요. 영생을 준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종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줘요. 자,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줬다면 그 다음에는 요한 1서 3장 16절로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목숨은 버리십시오.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목숨 형제들에게 내놓아 목숨을 버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시 율법과 같은 우리 짐을 안겨주는 거죠. 이 짐을 안겨줬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율법으로 들리는 거죠. 양심, 오늘 본문 두려움으로 오죠.
두려움을 오잖아요. 뭔 외부의 세력이 왔잖아요. 율법이라고는 이것도 세력이잖아요. 힘으로. 이 세력이 나를 압박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럼 목숨 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목숨이 내가 내 자신이 있어야만 목숨이고 목숨 나올 거 아니에요. 목숨도 없는데 누구를 믿고 말고 어디가 있어요. 근데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미 죽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세요. 지금 내 형제를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놓으라 그랬단 말이죠. 목숨을 내놓았으면 우리는 죽고 없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로 우리를 다 몰아가지고 우리를 죽여요. 그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나는 살아갈까야. 아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이 완성인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네 목숨을 아직도 피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확인사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내 것을 내놓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출발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나를 없애야 돼요. 없음으로부터 출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없음으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지금 존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요 존재가 지금 있는 것 같으나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것을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 놓고 다시 살려요. 죽었다라고 살리고 죽었다 살리고 죽었다 살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유지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계속 하는 가운데 우리가 유지되고 있어요. 오늘날 양자역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굉장히 과학도 발달했는데 우리의 인간의 인체에 어떤 한 것을 탁 건들면은 우리가 물로 금방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면 이건 과학도 좀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 존재 자체가 자아라는 그 존재가 있어요. 자아가 계속 그 자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전기를 한번 보자.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크잖아요. 이게 전류 흐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한 면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거기에 다다다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관여해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계속 하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도 주님이셔. 또 창조도 주님이셔. 죽인 것도 주님이셔. 창조도 주님이셔. 주님. 이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살았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 죽여버리는 거죠. 죽었다가 오면 그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못 받게 해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자, 오늘 이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살아있지만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은 살아있는 자체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죄를 담고 살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살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죄를 품고 사는 우리들 때문에 피해를 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피해를 가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간 거예요. 그는 죽을 필요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내 형벌을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죄를 걷어갔기 때문에 죄가 거치고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죽이신 우리들을 감싸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용서받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랑의 빚진 자, 사랑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벌여야 할까요? 사랑받은 대로도 나타나겠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바라볼 때 용서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웃을 바라볼 때 용서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변의 마음을 볼 때 용서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아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수렁에 점점점 빠져들어가요. 근데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이. 잘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키려고도 안 되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한다고 오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서 죄를 정하사, 4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이루었어요. 누가 이루었냐? 우리가 이룰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룬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영으로 따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내용을 받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혼, 육, 이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하신 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못 이뤘는데.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잖아요. 아까 율법을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수렁 속으로 막 들어가고 이 율법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못 미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단하기를 율법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주냐면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요구를 직접 본인이 이루셨어요. 사망을 직접 가져가셔요. 죽음을 직접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이 가져가신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맞고 아니에요. 맞고 안. 할렐루야. 우리는 못 이루어요.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공유하고자 할 때, 예,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군요. 그 공유 안으로, 공유 알죠? 오늘날 버튼 누르면 공유 버튼 누르잖아요. 공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말은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을 할 수도 없어. 내 욕심 가지고 사랑을 한단 말이죠. 사랑을 하더라도. 그런데 사랑은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랑을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했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제물되심이에요. 근데 사랑이 십자가 제물되심인데 그것을 십자가 제물되심을 안고 우리에게 같이 품어줄 때 율법이 완성됨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처음에 십자가로 시작해서 과정도 십자가요, 궁극적으로 결말도 십자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탄생하게 한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용서를 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공로를 드높이고 또 주님에게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율법의 완성되신 우리 주님을